예,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본문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인데요. 실제로는 누가복음을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좋은 본을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특히 기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본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무엇인가를 행하시고 기도하시고 행하시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부분을 일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본문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 바로 그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냐 하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의 믿음이 강건해질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을 통해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살펴보기 전에 아주 중요한 사실을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으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이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이렇게 같은 사실을 증언하고 있죠.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다 인정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믿는 분이 되시고 들려서 영광으로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서 나타나셨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당연히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위대하신 창조자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셔서 완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죠.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기만 하셨다면 결코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하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는 하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이 되신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경건의 신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음식물을 섭취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음식물을 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무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주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고통을 느끼지 않으십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고문하거나 하나님께 고통을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육체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으로 오셨고 정말 참 인간이 되셨습니다. 누가복음은 인간이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시는 모습을 거듭해서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갈라디아서, 로마서 등 이 신약 성경에서 여러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예수님처럼 되어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 어떤 면에서 예수님처럼 되어야 하느냐면 신약 성경에서 의미하는 것은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처럼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처럼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예수님의 능력 같은 능력을 가질 수가 없죠. 또 예수님의 부활한 몸 같은 그런 몸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그렇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신 일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간 사람일수록 더욱 기도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믿음이 성장할수록 기도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기도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했다고 해서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처럼 되어갈수록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데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또 12살에는 성전에 가셨죠. 주님께서 30세가 되기 전에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제 12세 이후부터 30대 전까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자세한 정보를 주고 있지 않죠. 다만 마가복음 6장에서는 주님께서 30세까지 나사렛에서 목수로 지내셨다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수셨습니다. 목수. 이런 사실 외에 예수님께서 30세 전에 어디서 무엇을 하셨다 이런 이야기들은 다 허구에 지나지 않아요. 가짜 성경 또 조작된 문서에서 예수님이 30세 전에 어딜 갔었다, 인도에 갔다, 이런 얘기 있는 것도 있는데요. 다 나중에 지어낸 이야기들입니다. 사람들이. 주님께서는 자신의 어머니와 양아버지인 요셉에게 순종해서 목수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양아버지인 요셉은 목수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양아버지의 그 목공소에서 목수 일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0세 전에는 나사렛에서 목수로 사시면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0세가 되셨을 때 요단강으로 오셔서 침례인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나서 지상 사역을 이제 시작하셨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3장에 이렇게 되어 있죠. 3장 21절에 한편 온 백성이 침례를 받을 때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성령님께서 몸의 형태로 비둘기같이 그분 위에 내려오시고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경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은 항상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공적으로 하는 사역은 반드시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모든 일은 다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아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실 때 기도로 시작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로 시작해야 할까요? 오순절 날 하나님의 영이 믿는 사람들 위해 임했을 때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제자들이 모여서 카드놀이를 하거나 그러고 있지 않았겠죠. TV를 보거나 잡지를 보거나 그러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면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그들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했고 3,000명이 구원받았고 또 교회에 더해졌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주님의 본을 받아 무엇을 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이 구원받고 침례를 받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 이 세상은 이제 그것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만 이 세상은 그렇게 하도록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주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마귀도 섬기고 육신도 섬기고 성경도 읽고 세상적인 책들도 읽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제가 무슨 지금 말을 하는지 아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모든 일을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모든 말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지상에 계실 동안 자신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명성이 더욱 널리 퍼짐으로 큰 무리들이 함께 와서 말씀도 듣고 그분을 통해 자기들의 병약함도 고치려 하였으나 그분께서는 광야로 물러가 기도하시더라.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게 한다 해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않는다면 그것은 실패한 인생일 뿐입니다.
아무리 많은 설교를 하고 책을 쓰고 신방을 한다 해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큰 무리가 와서 예수님께 말씀도 듣고 병약함도 고침을 받으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전체 무리를 뒤로하고 광야로 물러가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먼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않는다면 모든 일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않는다면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도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고 기력만 소진할 뿐입니다. 누구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하지는 못합니다. 누구도 예수님보다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입니다. 누구도 예수님보다 더 큰 책임을 진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해야 할 많은 일을 뒤에 두고 먼저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해도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않는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간과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해야 할 일이 많았지만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6장 13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날이 밝음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부르신 뒤 그들 중에서 12명을 택하여 그들을 또한 사도라 일컬으시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중에 12명을 택하시고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중의 투표로 사도를 선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을 사도로 선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12사도를 선택하셨을까요? 이 12사도는 나중에 중요한 일을 하게 되죠.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들을 선택하셨을까요? 답은 12절에 있어요. 그 당시에 그분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나가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13절에서 12를 선택하신 겁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약 여러분이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모르겠다면, 누구를 선택해야 하는지 혹은 누구를 선택하지 않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겠다면 그러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중에 누구를 사도로 선택해야 하는지와 같은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일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셨던 겁니다. 직장 문제나 이사 문제나 배우자 문제나 그 밖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모른다면 TV와 인터넷을 끄고 세상적인 다른 책들을 덮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를 나누기 전에는 결코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면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점에 있어서 우리에게 아주 좋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경험이나 개인적인 선호를 따라서 결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혜의 근원이시죠. 자기가 그냥 결정해도 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가지고 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를 나눈 후에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기 원하시나요? 사람들이 성경을 깨닫고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보기 원하시나요? 누가복음 9장 1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침례자 요한이라 하나 어떤 이들은 이르기를 엘리야라 하고 다른 이들은 이르기를 옛 대언자들 중 하나가 다시 일어났다 하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엄히 명하사 아무에게도 그것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며 베드로는 엄청난 고백을 했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정확히 알아봤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아봤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단순히 인간이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도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이 바로
믿음의 기초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사람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공개적으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베드로가 지금 바른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이거 엄청난 일이거든요. 엄청난 일입니다. 저는 이런 일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우리는 그런 기적을 보게 되죠. 제가 정말 이분은 예수님 믿기 너무 어려울 것 같다 하던 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 기적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아보고 바른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지금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도 언젠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서 지금은 완강하게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언젠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아보고 예수님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9장 제가 19절부터 21절을 읽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하는 장면이죠. 근데 그 바로 앞에 절인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께서 홀로 기도하실 때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과 함께 하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베드로의 눈을 가렸던 것이 벗겨져서 그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궁금하신가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기적을 보았고 큰 무리를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설교하시는 것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완벽한 분인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난 이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기도하시니까 그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그 비결은 기도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르치고 교육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도와주고 수고하고 심을 수 있지만 만약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들은 헛된 실행이 되고 맙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 원한다면, 다른 형제들이 성장하기 원한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찬송도 좋고요, 또 설교를 듣는 것도 좋고 성경 공부도 좋지만 기도가 없다면 이러한 것들에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모든 능력과 영광의 비결은 기도에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들을 하신 뒤 여드레쯤 되었을 때 그분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취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분께서 기도하실 때 그분의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분의 옷이 희게 되어 눈부시게 빛나더라. 여기서 가만히 보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를 걸어가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으셨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무리를 걷는다는 거, 이거 엄청난 기적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가실 때 그분의 옷이 변하고 용모가 변해서 눈처럼 희게 되고 막 빛이 나고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변화되지 않으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말씀으로. 엄청난 일을 하신 거죠. 근데 그때도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닫힌 문을 통과하실 때 역시 변화되지 않으셨습니다.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실 때도 변화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언제 변화되는지 아세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기 원하시나요? 여러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주님께 바른 찬양을 드리고 바른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고 바른 성경을 읽고 바른 설교를 듣는다 해도 기도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점점 쇠약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전도지를 열심히 나눠주고 문서사역을 열심히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전한다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에게 와서 진리를 배우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계속해서 11장에 1절 그분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다가 마치심에 그분의 제자들 중 하나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니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배우기 원했습니다. 만약 기도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시간 낭비를 하신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단 한 시간도 낭비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필요가 있었다면 우리 모두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필요가 있었다면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시기 전에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모든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면요, 저는 이 기도에 대한 공부가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제 육신은 기도하는 걸 별로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는요, 육신을 부인하는 일이에요. 특히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죠. 그럴 때 마귀는 우리에게 거봐, 기도해봐야 아무런 소용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체질하려고 너희를 갖기 원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해 내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였으니 너는 마음을 돌이킨 뒤에 내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강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기도니까 그런 거 아닌가? 맞아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까 베드로의 믿음이 강건해졌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도와달라고.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드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시겠죠. 뭘 도와주시는 거죠? 기본적으로 제가 항상 기도는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달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사람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달라는 거예요. 전 하나님께서 제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환경이 있고요. 교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통해서 공적인 사역을 할 수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죠. 전도지 나눠주고. 근데 어려워요.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게 훨씬 더 공개적으로 지금 같은 시대에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역을.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에게 환경을 열어주셨죠. 그리고 또 건강도 주셨어요. 그렇죠? 뭐 엄청나게 건강하진 않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별 문제 없는 건강을 가지고 있잖아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저에게 이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와 환경과 건강이 허락된 것은 누군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제가 하는 일이 다 잘해서가 아니라 누군가 계속 저를 위해서 간구해 주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저희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30년 가까이 기도했어요. 실제로 복음도 수십 번, 수백 번 전했습니다. 전도지도 많이 주고요. 전도 책자도 많이 드리고요. 성경도 여러 번 선물했어요. 큰 글자 성경을 선물해 드렸는데 겉으로는 읽어볼게 하는데 안 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읽으시냐고 하니까 글씨가 작아서 안 읽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갖고 있는 책들 글씨 그거보다 훨씬 작은 건 또 막 읽으시면서, 그래서 신약 성경 전체를 제가 A4지 크기로 확대 복사해서 드린 적도 있어요. 엮어가지고 바인딩 해가지고. 근데 그래도 안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한 번만 더 주십시오. 한 번만 더 주십시오. 한 번만 더 주십시오. 그게 거의 30년 가까이 된 겁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고요. 기회를 주실 때까지,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회를 주지는 않으시겠죠. 근데 계속 간구하면 주실 수도 있잖아요. 주실 수도 있거든요. 저희 아이들도 저한테 어떤 걸 막 간구할 때가 있어요. 밥 먹고 막 뭐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그러고, 그럼 항상 사주지는 않은데 사줄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간구해 보는 겁니다. 손해날 게 없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노라고 하실 때까지 계속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선한 기도잖아요. 다만 그런 기도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어떤 계획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무한히 기회를 주시는 건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무한히 기회를 주시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간구하면 한 번 더 주실 수도 있는 겁니다. 5번 주고 말과 6번 주실 수 있는 거예요. 7번 더 주실 수도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도 기도해서 15년 연장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인의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지 않으셨습니다. 그 길은 정해놓으셨어요. 이 길로 걸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걸 정해놓으셨지만 언제 뭐 어떻게 되고 이런 걸 정해놓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형제가 구원은 받았지만 세상에서 그냥 인생을 낭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주님, 한 번 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인생을 정말 주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형제에게 기회를 한 번 더 달라고. 내가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냥 자동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수 있어요. 계기를 만들어 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제가 여러분께 감사드리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잘못할 때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서 주님께서는 믿음에 있어서 실패하게 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겟세마네에 함께 갔을 때도 베드로는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자고 말았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는지 아세요?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사람들의 손에 잡혀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대독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는 칼을 빼서 공격을 했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잡으러 올 것이다. 겟세마네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셨죠. 근데 정작 기도할 때 베드로는 속된 말로 자빠져 잤어요, 그냥. 그리고 이제 잡으러 오니까 갑자기 칼을 빼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의 말고의 귀를 쳐서 떨어뜨려 버렸죠.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베드로가? 이건 하나님의 뜻대로 한 짓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잡혀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야 우리 죄값을 치르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뜻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말고의 귀를 잘라버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엉뚱한 짓을 한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데 실패했던 겁니다. 이게 신앙의 실패예요. 신앙의 실패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데 실패하는 것. 이게 신앙의 실패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잡혀가는 주님을 멀리서 따라가는데 소녀가 와서 베드로에게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자신은 주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심지어 베드로가 욕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믿음에 있어서 완전히 파산해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바울의 증언에 따르면 베드로는 율법주의자들의 위선에 동참하기도 했죠. 바울은 그런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에 있어서 실패했던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실패했던 베드로가 무엇을 기록했는지 아세요? 믿음에 있어서 실패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죠. 그 베드로가 그 기회를 붙잡고 믿음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죠.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며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기 때문이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에 의해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그의 믿음이 실패할 때에도 여전히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기도해도 결과가 즉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지상에 계실 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 자신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을 보지 못하셨어요. 그렇죠? 오히려 주님의 기도와는 반대로 베드로는 주님을 배반하고 실망만 안겨줬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근데 베드로는요, 바로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위해 끝까지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세요? 교회를 망치는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단지 몇 달 기도하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 감사하게도요, 아직 살아있다면 누구나 다 이 기도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어요. 복음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아는 사실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복음 사역입니다. 근데 이 복음 사역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좋은 머리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머리가 별로 좋지 않으면 더 효과적으로 무엇인가 못할 수도 있죠. 또 복음 사역을 하는데 돈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내가 그 사역을 돕지 못할 수도 있죠. 또 복음 사역을 위해서 건강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나가서 전도지도 나눠주고 뭔가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그 일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요, 기도에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돈이 없어도, 건강하지 않아도, 머리가 좋지 않아도 기도는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가 복음 사역에 있어서, 주님을 섬기는 사역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어떤 윤활유와 같아요. 돌아가게 하는 윤활유와 같다는 겁니다. 윤활유 없으면 어떻게 되죠? 자동차도 다 망가져요. 엔진 다 망가지잖아요. 아무리 정밀하게 쇠를 깎아도요, 마찰이 생깁니다. 근데 윤활유가 들어가면 그 마찰을 없애주잖아요. 차가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기도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누구나 기도할 수 있어요. 누구나. 건강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누구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동참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절대 기도를 그만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절대 기도를 그만두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 있거든요. 기도 응답을 받기 전에 내가 먼저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죽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자신의 아들이 구원받기를 기도한 자매님도 있습니다. 그 자매님이 왜 오랫동안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을까요? 자신의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왜 누군가를 위해서 몇 달간, 몇 년간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마는지 아세요? 우리가 기도해 준 그 사람을 충분히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한다면 아무리 실망스러운 일이 일어난다 해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그만두지 않을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께서 나가사 늘 하시던 대로요. 올리브산으로 가심에 그분의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더니 그분께서 그곳에 계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을 몰라서 시험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기도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에게서 물러가 돌을 던지면 닿을 수 있는 곳으로 가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하늘로부터 한 천사가 그분께 나타나 그분을 강건하게 하더라. 누가복음을 보면 겟세마네에서 주님께서 자신의 뜻을 완전히 포기하시고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교회에 나오지 않는지 아세요? 원하지 않으니까 안 나가는 거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 내 뜻이 아니었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왜 복음을 전하지 않는지 아세요?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제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창피하고 귀찮고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의 입술과 마음에 힘을 주셔서 기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기도로부터 시작된 일이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잔이 자신에게서 옮겨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원수가 있죠. 우리는 정말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폭행을 당하고 강제로 십자가를 지고 언덕에 올라 손발에 못이 박히고 십자가에 달리는 정도의 나쁜 일을 겪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한 것과 같은 그러한 일을 당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지금까지 나쁜 일을 많이 당했다 해도, 안 좋은 일을 많이 당했다 해도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만큼 나쁜 일을 많이 당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무엇을 하셨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가신 바로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처럼 다듬어 주려고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 주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당해본 적이 없는 대우를 당하셨습니다. 자신의 형제들과 제자들과 친구들과 원수들에게 배반당하고 끔찍한 일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원수들을 죽여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원수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원수들을 바로잡아 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하게 대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고는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숨을 거두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지상사역을 시작하실 때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기도를 하실 때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상사역을 마치실 때 자신의 영을 아버지께 맡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은 기도로 가득 차 있어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났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 기도하셨다면 그분을 따르는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도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도 기도하셨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께 임했고 기도하시니까 사람들이 배우러 왔고 형제들이 믿음에 굳게 서게 하기 위해서 또 기도하셨고 자신의 뜻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실 때 기도하셨고 원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될 완벽한 기도의 길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나는 알지 못한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처럼 하지 못한다는 고백이에요. 도와달라는 겁니다. 기도는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나를 그렇게 만드실 수 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기도는 나는 할 수 없고 시작했지만 마칠 수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발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울부짖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기도의 생애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이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찬양을 부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는 찬양을 부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하기는 원하지 않아요. 성경은 아들 하나님도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이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듣고 기도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 해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관해서 아무리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모든 것은 헛된 일이고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그저 헛된 종교 행위일 뿐이에요. 똑같은 행위를 해도요, 어떤 사람은 그냥 헛된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기도가 그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있는 지역에서 간증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일하는 직장에서 간증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있는 곳에서 진리의 말씀을 증언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하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 능력을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따르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기도로 주님의 왕자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아버지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 상의하셨듯이 저희도 모든 일을 기도를 통해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주님의 뜻이 저희의 생각과 마음과 입과 손과 발과 인생에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저희가 항상 주님의 뜻 안에 거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